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적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공정한 세상입니다. 불편하고 또 모순된 세상입니다. 이 요지경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냥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저녁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악인이 평안히 잘 살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어찌 이럴 수가 있나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실까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을 용납하실까? 왜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을 더디게 하실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의심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서 마음이 편찮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헛된 인생, 헛된 세상의 요지경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8장 9절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게 이제 통치자죠. 악한 통치자가 정권을 잘못 잡으면 온 백성이 고통스럽고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할 때가 있다. 건세를 가지고 직위를 가지고 이제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라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잘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잘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먹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여기 보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이 14절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또 14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한 일은 악인들이 했는데 벌을 받는 자는 의인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실컷 고생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 것은 의인인데요, 밤을 새어가면서 연구서를 쓰고 보고서를 썼는데 이걸 딱 위에 있는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위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세상의 요지경 모습입니다. 이런 이 악한 세상,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은 항상 이렇게 그래 니도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불의하니까 니도 똑같이 불의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해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또한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냐 하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여러분 100번이나 죄인은 악을 행해도 안 죽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 100번이나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장수까지 하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악인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세세하게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오래 삽니까? 왜 저 악한 놈은 오래 삽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의문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김일성 전 나쁜 놈을 살려둘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머릿속에. 왜 밀수꾼들을 살려둘까? 왜 이 깡패들을 살려둘까? 그런 질문이 끝없이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거기에 왜 살려둘까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런다고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이 12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변에 때려주기로 많이 있지만은 내가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리 머리 터지게 고민해도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똑같이 휩쓸리지 말라는, 영향받지 말. 너는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네가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세상 눈치 안 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세상에 휩쓸려요.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악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비밀을 다 알아내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거기에 이제 오늘 8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의 비밀들을, 원인과 결과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악하냐? 악한데도 왜 복 주시느냐? 하나님 어디 계셔?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죠?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실 여러분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악하다고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인생들이 다 악함으로,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문제는 죄에 대해서 채찍을 때리고 벌을 준다고 죄가 안 없어져요. 여러분, 교도소에 갔다 오면 죄가 없어져서 선해집니까? 말은 교도입니다. 교도하는 곳. 예? 정말 이게 교육하고 선해지는 훈련소라는 거예요. 징역을 살고 나오면 선해져야 돼요.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갔다 오면은 스타가 돼가지고요, 더 악해집니다. 그게 무슨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벌 준다고 그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 준다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사람 때려친다고 세상이 악한 세상이 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을 사실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된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세상이죠.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이나 디모데후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6절,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악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은 좀 가벼운 주제예요. 기쁨으로 살아라. 세상이 악한데, 불의한데, 그렇다고 기쁨을 잃지는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온통 불쾌한 일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어떤 때 감정이 상하고 예민하게 됩니까?
불공정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불공정할 때. 차별을 받을 때 기분 나빠요, 사실은요. 차별을 받을 때 기분이 나빠요.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버스도 만 원입니다, 여러분. 식당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근데 예배만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 넓은 교회당에,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당에 50명만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 불공정하죠. 불공정하죠. 국회의원들 앉아있는 자리 가보세요. 후회하는데, 국회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요. 국회도 모이지 말아야 되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요. 공정하려면 다 똑같이 하셔야 되죠. 어느 당은요, 마스크를 다 벗고 술 파티를 또 벌렸대요. 예? 힘 있는 어느 당은. 예. 그런 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요. 왜? 예민해지고요. 불공정하니까. 불공정하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불공정한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8장 14절. 이런 불공정한 일 있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나쁜 일은 악인들이 했는데 벌은 의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나쁜 두목이 잘못해놓고 온갖 노명은 밑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이 불공정한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소리해 주시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여러분. 일관됩니다. 이런 세상은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은 한 번도요, 공평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정합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일관됩니다.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8장 15절. 그래서 8장 14절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8장 15절입니다. 자, 이에 내가 앞에 거지, 앞에 거. 이런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예. 희락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희락의 삶.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시편의 37편에 보니까 똑같은 상을 말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시 마크를 던지래요. 아니, 세상이 불공평한데 분노해도 못한대요. 억울해서 한탄해도 못할 것인데요. 불쾌하게 분노하면서 살아도 못할 건데요. 기뻐하면서 살라고요. 그럼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어디에서 기뻐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쁨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8장 15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에. 그러니까 기쁨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맛있게 담근 김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할렐루야. 밥을 씹으면서 고소하네요, 밥이. 잡곡하고 쌀이 섞여서 먹는데 입안에서 그걸 씹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예? 따끈따끈한 밥, 예?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 김치 하나. 예?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큰 과거에 급제하고 말이죠. 권력을 되찾고 수입이 왕창 들어오고 그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 있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소소한 기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제 9장에도 우리 앞으로 할 건데요. 거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18절 깨끗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향기름 화장도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예,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10절 일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 가운데 행복이 있고 가정생활 가운데 행복이 있고 어디다가 옷을 하나 이쁜 걸 사도 아이고 이 옷이 너무 좋아 싸게 샀지만 너무 내한테 맞아 그러면서 기뻐하고 비싸게 준 사람은 또 뭐 비싸게 야 이거 정말 아무도 모를까 이렇게 비싼 줄 나만 알고 일까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또 행복해하고 어쨌든 간에 소소한 일상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있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기쁨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힘이에요. 믿음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셉 보세요.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고 팔려가고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온통 불의가 가득하고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짜증스러운 세상이랄지라도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물건도 안 팔리고 막 갚아대의 돈도 은행에 잔고는 떨어지고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희락,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분노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쁜 원수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거예요. 풀은 풀같이 싹 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섭해요. 그냥 자기나 바로 살면 될 것인데 왜 저 사람 옷 저렇게 입느냐, 왜 저 사람 저렇게 함부로 사느냐.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큰 병이에요. 큰 병.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도 없으면서 머리 이발했다는 둥 돈도 없으면서 비싼 옷을 사 입고 왜 그런 자기가 남의 것을 왜 그렇게 간섭해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빨가벗고 사든지 옷을 3겹이나 입고 자든지 간섭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요. 병이 오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기쁨을 다 뺏겨버립니다. 비교하는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소박한 삶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가 내 안에 있는 소박한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조용히 내게 주신 소박한 삶 속에 있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대의명분을 앞세워서 분노하며 사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조용히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지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인 것입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언제나 분노하고 언제나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갑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을 같이 찾으세요.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 내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참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요. 이 말씀을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번